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28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씀 중심으로 지혜로운 계산, 영적 헤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길, 제자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벗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가죽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벗어버림, 던져버림, 끊어버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임을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게 말이 쉽지 절대로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던져버리고 벗어버림으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허리에서 나온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당시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 아주 눈에 크게 들어오는 것이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벗어버림이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치명적인 광야교의 약점이 애굽의 것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벗어버렸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애굽적인 것을 벗어버리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상당수가 입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선동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적인 걸 벗지 못하고. 그때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반드시 심으실 것이라.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에 두 사람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홍해바다를 건넌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귀로만 듣던 젊은 세대들,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심어졌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 얼핏 보면은 26절에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혜로운 계산, 영적 헤아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서도 다 계산해가지고 망대도 짓고 전쟁도 하고 부족하면 또 어떻게 채우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지혜로운 계산을 항상 우리는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영적 계산도 해야지. 근데 계산이라는 말이 조금 얕은 수작 같으니까 영적으로 헤아리는 영적 헤아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노종이 시간을 여기서 지체할 수 없으니까 나는 주인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저없이 라반의 집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1만인의 의미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라헬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그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드라빔을 들고 나왔어요. 그것이 나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는가. 나중에 라반이 이걸 찾는 자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라헬이 아주 일이 급하게 되니까 그것을 자기의 사타구니 밑에 숨기고는 낙타 안장에 앉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리 중이라서 내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아버지 이해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위기는 넘겼지만은 나중에 라헬이 불행하게도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오는 길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애굽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면 베들레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까지 이르기 어렵다는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잘 생각해 봐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벗어버림. 이것이 참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입는 큰 축복이 됨을 기억하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제자의 길이라는 제자의 길. 땅에 있어서의 소중한 것, 그것을 쉽게 포기하고 벗어버리는 것이 하늘에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지름길이 됨을 아는 것이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과 비교하고 값전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부모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부모님을 통해서도 받을 수 없는 거니까. 자기 목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 목숨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거보다 더 값진 것은 없기 때문에 계산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헤아림, 이게 믿음이라는 믿음요. 그래서 이 말씀 뒤에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배나 부친이나 그물 이 세상에 사는데 소중할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33절 말씀, 지혜로운 계산, 망대를 건축할 때 비용 계산하고 전쟁을 치룰 때에 군사들의 숫자를 계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로운 계산이라면 영적 계산, 영적 헤아림은 어떻게 되겠는가?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은 영생과는 관계없는, 오히려 그것을 자꾸 내가 붙들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몇 개 몸에 걸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버리라는, 버림으로써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버림에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사사기 7장 3절에 미디안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 돌려보내라. 22,000명이나 돌아가는 것.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시내가에 가서 물을, 얼굴을 빳빳하게 정면을 응시하는, 주시하는 자, 손바닥으로 물을 핥아서 먹는 자, 엎어져가지고 물을 버금버금 먹는 자가 아니고 전방을 주시하는 자, 그 사람들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야 돼. 300명만 남는 거예요. 300명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계산 방법으로는 참 어려운 전쟁입니다. 32,000명 모병되었는데에 다 손에서 빠져나가고 물을 이렇게 퍼가지고 입에 대는데 물이 다 줄줄줄 흘러오는 것처럼 다 떠나가고 오직 300명만 남았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할렐루야, 버림으로써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버림으로써 은혜를 입는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부활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부활, 생명, 영생, 그것과 견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아침에 고린도전서 15장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44절.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제일 긴 장입니다. 44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거기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시 말하면 욕된 것을 버려야 영광스러운 것을 입는다. 육의 몸을 버려야 신령한 몸을 입는다. 죽음이라는 것은 육의 몸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신령한 옷, 부활에 참여하는 옷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나님은 자꾸 벗어버리라고 하시나? 던져버리라고 하시나? 그래야 신뢰한 것을 잊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어서 세상적인 거 벗어버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증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막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으면 교인들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인들로 잘못하면 만들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기복신앙. 얼핏 좋아요. 얼핏. 그러나 진짜 위기를 닥쳤을 때, 죽음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 교인들 그냥 다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그때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단단한 자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단단한 자가 되어야 돼. 핵심이 뭐냐?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 신앙에 핵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왜 주님께서 벌써 포기하라, 버려라.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고 내 길에 설 수 있다. 이게 육체의 소욕, 육에 속한 것을 이거에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귀할 점이 무엇이냐? 그게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권만 더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 말씀을 우리가 딱 새겨야지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6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땅에 속한 것을 버려야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 이것도 저것도 다 같이 그냥 들고 그냥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영생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영생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헤아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예.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되겠지요. 그러나 노력하더라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 것도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항상 은혜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찬송가 324장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찬송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은혜, 이 영적 헤아림이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땅에서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값을 합쳐도 더 소중한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같이 우리 모두가 단단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수를 따르는 자의 복된 신령한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헤아리며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기억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